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지켜보는 주의 은총의 벅참이 우리 모두의 새벽을 복되게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그 시대 안에 바알 종교로 어두워진 현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어두운 현실, 권력자들의 오용, 그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시대의 비극의 현장 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12개쯤 나온다 그랬습니다. 살펴보고 찾아보는 것도 복되고요. 이제 특별히 4장, 5장, 6장에 집중되어서 엘리사에게 소개되고 있고 그 중에 크게 8개 항목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8개 항목 중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 이 욕망이 지배하는 세대, 바알 종교죠.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사회 혼란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의 현상들을 잘 살펴보면 이게 바알 종교가 뭔지 아는 겁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로 가난하고 상한 자들이 짓밟히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노동인권 사역에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될 절박한 현실 앞에 노동운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노동꾼들이 배를 굴리는 것과 같은, 그들의 배만 불리고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비극적인 역사 현실의 모습이 바로 바알 종교의 실체적인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들치고 날치지만 정작 그 가운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는 가난하고 상한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알 종교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약속의 땅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곳곳에서 보는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의 규정이 하나님을 떠나면 징벌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곤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에 대한 경고의 생생함이 여기 현실로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 종교의 어둠 속에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 종교, 우로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 종교가 백성들에게 초래한 것은 가진 자들의 풍요와 가난한 자들의 빈곤과 고통과 아픔, 이 비극적인 현실이지요. 그 비극적인 현실 앞에 바알 종교가 아닌 여호와 종교, 바른 신자들이나 선지자들은 천대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성경을 이해하면서 도덕적인 시각에서 엘리사 같은 경우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놀렸다고 앙콤이 나가서 죽이는 게 그게 성경의 정당한 사실이냐? 도덕적인 논쟁을 가지고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그 시대 배경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멸시이잖아요. 선생님이 하늘에 올라갔다며 아이들도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바알 종교 문화 앞에 기독교가 조롱받는 그 현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의 사람들이 시편 12편에 나타난 대로 높임을 받으면 공동체 안에 의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 악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읽으셔야 말씀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고 눈물의 이야기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그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며 조롱과 멸시와 천대 그 가운데도 뒤로 물러가지 않은 당당함을 이 역사의 사건들을 통하여 짚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생각하는 이 흉년의 현실 앞에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이제 생계가 어려운 거죠. 그 생계가 어려워서 어쩌면 유대 문화 앞에 이런 큰 국을 끓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별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난을 겪어본 우리 민족의 성향 안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국에다가 뭐 온갖 것을 넣고 끓여서 먹을 것을 나눠 먹는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배불릴 수 있으니까 그 생계를 위하여서 큰 솥을 거고 국을 끓이는데, 한 사람이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야생 덩굴에 채소 그 안에 독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는데 포도 한번 먹으니 죽음의 독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등이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밀가루 던졌다고 해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으로 해독이 된 겁니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여기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현실 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권능의 시연,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감격하고 아무도 제 연배 이전의 분들이 겪었던 극한 가난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겐 눈물이 쏟아질 거고요. 주님의 교회를 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가진 돈이 있어서 건축을 했나요? 선교를 했나요? 말할 수 없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건축도 이루고 선교 사역을 이뤘던 감격의 증인들이 있습니까? 또 한 사건이 증거됩니다. 바알살리라는 지역은 아마도 지금 이 길갈은 요단강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델 쪽에 있는 길갈로 추론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베델로 이어지는 산 등성이의 중앙산지 한 지역으로 보이는데, 한 사람이 바알살리서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이라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드립니다. 여기 첫 소사는 원래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열매, 아름다운 열매이지요.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는데, 이 바알 종교가 지배되고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에 이 제사장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고요. 배교 상태 현실 앞에 이 선지자들이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음식인 이 첫 소산물을 성전의 교육과 율법의 교육을 담당할 제사장들의 몫을 성전도 제사장도 제자리를 잡지 못한 어두운 현실 앞에 선지자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무리는 100여 명이 있는데 이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안이 이르되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여러분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주님의 사역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절절한 사역이구나. 어둠의 지배 안에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희망이 단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사건뿐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생생하게 과부의 빈 기름끝을 채워서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이 바알살리사 주민이 찾아온 이 첫 열매 첫 소산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이 100명이 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100명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당황함처럼 오병이어를 받아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 그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놀랍지만 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죽음의 현실 그 너머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징벌의 어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생존이 열려지는 영광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풍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큰 느낌이 없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군피반 세례를 살았던 저에게는 이런 말씀이 생생한 실제의 말씀처럼 들려지고 지금도 기억되고 그 아프게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름 잊어버릴 상황이지만 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감격으로 기억합니다. 그 첫 소산 그리고 넘치는 풍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요가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는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실제임을 기억하고 감격으로 들려지는 영광의 송축이 생생한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